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지루합니다. 그 일상을 견디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면서 새로운 날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는 주일에 주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 있으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실 은혜의 생수를 사모하여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이 순간 영적 목마름으로 타는 우리의 모든 심령에 적시고도 남을 생명의 생수를 흡족히 마시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식탁에서 하늘의 만나로 허기진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해 주십시오.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우리의 영과 혼이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채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또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한 우리의 삶은 거듭난 인생에게 마땅한 삶이 아니라 방탕하고 더러운 거듭나지 못한 이전의 삶을 따라가며 사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거룩하기보다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우리의 본성대로 살기 바빴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은 이기적이었고 그래서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에게는 사랑보다 맹소가 앞섰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통로까지 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불의했음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가 무당이 그를 불렀고 우리와 공평히 그의 보좌에 주시오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보배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져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렵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나를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건져내사 아비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가 여호와를 감사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유난히 길고 지루한 장마였습니다. 아직도 하늘에서 금방이라도 장대비가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중부지방의 폭우로 생명을 잃었고 하천과 도로 그리고 봄부터 정성스레 가꾼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망연자실, 넋을 잃은 이재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는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그들에게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미천하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시며 우리 미련한 인생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느 곳을 쳐다봐도 우리의 생각을 둘 데가 없습니다. 본질이 죄인이기에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그 악이 결코 작지 않으며 인간의 이기심이 과연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시대 속에서 우리마저도 생존하기 위해 두 손을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선한 양심보다 더 강력함을 보며 우리 스스로도 한계를 느낍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실 힘을 믿고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을 그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게 해주십시오. 고금리로 인한 경제 불황은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가장 강력한 무대인 미국은 대선 주자의 망동으로 지금의 불안에 희망조차 가지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렇고 그들이 힘을 가진 것처럼 또한 착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이 세상 어떤 강력한 힘보다 더 강력함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온전한 지구촌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위협과 더불어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이 민족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시민들의 의식은 바닥에 머물러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조금씩 꾸준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심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미국 대선의 판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쟁의 양상도 그 통념을 넘어서게 해주시고 러시아가 벌인 이 만행에 대해 그 중심에 있는 푸틴과 동조 세력이 반드시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미얀마의 아픔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프가니스탄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혼돈은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속히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 교우들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 길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간구와 간절함에 응답해 주십시오. 교우들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생업의 현장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어려움과 난관들을 헤쳐나갈 길을 주시며 흥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를 그 강력함으로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하나님 스며들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녹아내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전, 그러니까 BC 840년경 예루살렘 인근의 한 마을에 은퇴 후에 조용히 전원 생활을 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는 일이라고는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또 형색에 기품이 있어 보여서 아마도 귀족 출신일 것이라는 추측만 있었을 뿐 누구도 이방, 그것도 아람 출신이라는 것 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 노인은 몸이 불편하여 움직일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에 쉽게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도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차림새나 외모에서 풍기는 위험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 귀족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 모압이나 암몬, 애굽 사람도 아니라 놀랍게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아람은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어느 나라보다도 군사력이 강대했고 또 그곳은 예루살렘보다도 살기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 사람은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이곳 예루살렘까지 이주해 와서 저렇게 자기들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더군다나 이방인의 신분이다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겨우 바깥들 이방인의 뜰에서나 겨우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다 보니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더군다나 더욱 그를 알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정년 퇴임 후에 일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것으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 책이나 다른 문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지어낸 소설입니다. 좀 그래서 하시죠. 지난주 우리는 아랍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여자아이 덕분에 엘리사를 만나고, 실제로 만난 건 아니죠. 치료되고 난 뒤에 만났다 그죠. 처음에는 얼굴도 못 봤지만 한센병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가 치료받은 이후 보인 변화된 삶의 태도를 두고서 저는 그 사람이 이전에 자기 습관대로 살던 삶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전에 섬기던 자기 민족의 신, 림몬을 형식상 머리만 숙이고는 이제 더 이상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이 아닌 이후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또 그분만 섬기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의 이야기를 그진 900년이나 지난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다시 듣게 된 데는 단순히 이전에 그런 한 사건이 있었다는 그것만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소문은 세월이 지나면 을에 사람들의 귓가에서 사라지거나 소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나아만의 이야기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소환되었다면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는 이방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도 아닌 남의 나라 사람, 그것도 자기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 사람의 사정을 유대인들이 소상하게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참작해서 이야기를 꾸미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고는 여러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의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민간에 회자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오래도록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등장한 위대한 신앙인들은 단지 일회적으로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지속되었거나 아니면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늘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인식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때 이야기가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생생하게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요, 또 그와 비슷한 특별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지는 설명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짐작도 하기 전에 말씀은 바로 한 사람을 거명합니다. 그는 바로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가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행보는 모든 백성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그분을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병을 가진 사람이 그분의 손길을 통하면 치료가 되었습니다. 어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맥주병, 참기름병 다 그 앞에서는 해결됩니다. 그분만 만나면 치료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 팔자를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팔자를 고친다는 것은 우리는 단지 벼락부자가 된다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 그것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다른 의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불치병, 고질병, 난치병, 맥주병 이런 거 고침받는 거 그거 낫게 되면 팔자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그분이 관심을 가지는 건 단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죠. 병 고친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 병으로 시달림 받던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었잖아요. 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의 끝이 공동묘지 지옥으로 정해졌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영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팔자 고친 거잖아요. 돈 몇 푼 그게 아니잖아요. 주인공 삭개오는 세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자연 여러 곳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 정보가 많죠. 그곳에는. 세관에서 세수를 올리려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세관장 삭개오의 귀에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인물, 진영, 사건 통틀어서 단연 1위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모이는 곳에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하니까 그런 기회에 평소 세금 천하백이 많은 사람을 색출해내기가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이 여리고로 길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체 여리고에 쫙 퍼졌습니다. 삭개오는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에는요, 그 말씀은 특이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 삭개오 이야기가요. 3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말씀의 전반부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말씀은 우리가 평범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후반부에 그래놓고 갑자기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는 말씀은 이거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여기서 삭개오의 키가 언급된 데는 그에 따른 사연이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나아만의 이야기가 100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도 민간에 회자할 수 있었던 것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이 사연 삭개오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이 키가 중요한 키 포인트였다고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서 그가 여리고의 세관장이라는 당대의 권력자보다 사실은 실세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 또 거기에 더해서 부자였다고 하죠. 그것을 굳이 기록한 것을 두고 볼 때 이 삭개오의 신체적 특성과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삭개오와 관련한 자료들을 찾다 보면요, 바로 이 부분,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점을 굳이 말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에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키가 작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더 키가 작았다? 이 삭개오의 존재는 그의 키가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고, 또 그에 더해서 돈에 집착한 것으로 또 그것을 보상받으려 했다고 학자들은 많이 추정을 합니다. 당시에 이 세리는요, 몸을 파는 여자들과 같은 뿌리로 취급당할 만큼 동족 유대인들에게 천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로마 정부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의 모든 세리는요, 거의 예외 없이 법이 정한 만큼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도급제로 할당량을 부여받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임의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차액은 어떻게 하느냐? 입마에 붙게 닿는 거죠. 그게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하루가 그래도 이 교회 설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왔나? 은혜 받은 팔이. 어찌 보면요, 우리나라의 조선말 일제가 우리를 강탈하기 이전에 바로 그 직전이죠. 그 조선말의 탐관오리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식민 지배를 받는 처지에서 볼 때는 탐관오리들보다도 더 악독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창기, 세리, 그리고 대놓고 죄인, 당시에 유대에서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표현이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근데 실제로 말씀은 여러 곳에서 아주 몹쓸 사람을 비유할 때 세리와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령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데 자기 욕망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럼 표현하기는 그렇겠지만,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랑할 일이냐? 천하의 몹쓸 인간 세리도 그렇게 안 하느냐? 마태복음 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 마태가 여러분 세리였거든요. 가버나움의 세리였습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예 대놓고 죄인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런 비난을 받더라도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으니까 이 비난받는 일을 자처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얼마나 열심히 땡겨 먹었든지, 당시 세관의 규모로는요, 유대 땅에서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가장 큰
이 여리고 세관의 세관장이 되었던 겁니다. 출세했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무슨 표면적인 이유는 있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친하거든요. 예, 그런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얘기를 드릴 땐 누가복음 9절인데요. 바로 다음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돌무화과 나무가 우리는 생소하죠. 예전에 뽕나무를 기억하시죠, 그죠?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했었는데 시카모라고 부릅니다. 제가 프랑스 남부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 있더라고요. 성당 마당에 있죠. 아무튼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행동을 보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나름 여리고에서는 인정하기 싫지만 유지는 맞잖아요. 그렇죠? 사회 지도층이란 말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면하고 싶어 했다는 것은 그에게 분명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연이 있었다고 밖에는 이 상황을 달리 설명할 수가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의 강력한 의지는 이내 예수님의 레이드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19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이 말씀을 앞절 4절과 이어서 보면요, 요즘 말로 소위 쿵짝이 잘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아마 꿀대같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애들 많았잖아요, 집에. 그 시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구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기를 원했을 것이고,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의 손길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너도 나도 밀치고 당기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예수님께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소란한 와중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렇게 열렬한 팬을 향해 예수님이 그래, 너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나를 환호하네, 고맙다 하면서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주면 그만입니다. 어머 나보고 손 흔들었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직접, 그것도 처음 보는 삭개오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오늘 네 집에 하룻밤 좀 묵어야겠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작정하시고 얘를 만나러,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에 오셨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요, 자신의 신체적 컴플렉스를 만회하고자 세리가 되어서 엄청나게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 여리고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삭개오는 육적으로는 만족했을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도리어 더 피폐해졌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자기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인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갈 만큼 간절했던 이유는요, 메말라 같은 그의 영혼을,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뭔가를 주님께 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말씀은요, 삭개오가 주님과 마주친 순간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삭개오야, 네가 영혼이 피폐해졌구나, 내가 주는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하셨고, 또 그의 집에서 오늘 밤 묵어야겠다고 단지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같은 선언으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삭개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영적 갈등도, 그리고 그가 이제껏 살아온 삶의 모든 방식도 주님 한마디에 모두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이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거든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도 삭개오의 입장도 아니고 그 구경하는 사람들, 여리고 주민들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호칭에 맞게 예수님은 오늘도 그 지역의 유지나 제사장 혹은 회당장이나 로마 관리의 집, 그도 저도 아니면 형편이 넉넉한 부잣집에 유숙하는 것이 아니라 부잣집은 맞네요. 사람들로부터 가장 천대받는 사람의 집을 숙소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런 선택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는 삭개오의 반응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8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8절은요, 삭개오가 주님의 그런 만져주심에 대해 응답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두 가지를 주님께 약속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재산 절반을 떼서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자신이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보상해서 갚겠다는 선언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응답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 전부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재물에 대한 약속입니다. 돈에 대한 약속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삭개오라면 뭐라고 주님께 말씀할 것 같습니까? 주님, 앞으로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안 빠지겠다는 얘기를 왜 웃어야 되죠? 저도 웃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책 제가 보겠습니다. 하루 3장, 아니 하루 30장 읽겠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대략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습니다. 사기친 건 4배 배상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매일 읽겠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진실하고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어느 대답이 더 진실한 대답이며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가진 대답인지. 삭개오의 대답을 성경을 띄엄띄엄 보면서 아주 세속적으로 접근한다면 판단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게 세속적으로 보이는 대답이 사실은 더욱 진실하고 더욱 신실하고 더욱 확고부동한 의지를 담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대답이 가진 가치와 의미는 우리 주님의 반응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자기 돈 다 절반을 나누고 사기친 것 같겠다는 대답이 있은 다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니 이거 좀 보자면 좀 이상하잖아요. 구원이 그러면 돈으로 해결되는 건가? 예수님이 여러분 돈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보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확실한 보증입니까?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대답에서 모든 것을 찾으셨습니다. 그가 대답한 그 말씀에 담긴 의중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고 그에 상응한 대답을 지금 삭개오에게 하신 겁니다. 삭개오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음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신 이후에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떠나시자마자 어느 말로 현타가 왔어요. 어르신들, 현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줄여서 현타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구나.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삭개오가 정말로 예수님께 약속한 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삭개오의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요,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의 약속을 실천하느라고 자기 재산 대부분을 다 소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유대 땅에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이고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삭개오는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삭개오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면서 정당한 세액보다 높은 세액을 책정해서 그 차액을 자기 주머니에 열심히 채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속에서 빼앗은 것은 4배나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왜 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시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만약에 있다면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그럼 없으면 그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삭개오가 그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은 바로 자신이 이전에 따르던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에게서 그런 선언이 가능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자신의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체면과 평상시 일고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던 멸시를 무릅쓰고서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자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그 손을 잡아주셨고 삭개오는 그렇게 주님이 이끄심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들어간 주님의 안은 진리가 머무는 곳이며 진리가 생성되는 곳이고 진리가 지켜지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삭개오는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원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나아만 그리고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두 사람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단순한 듯 하나 실제는 그 중심에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증거하는 그대로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 연유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제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인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요, 이제 나만과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아만이요, 엘리사가 전하는 말에 불순종했다면, 그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그 한센병이 짙어지면서 비참하게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죽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길은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은 삭개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마음만 간절하고 돌무화과 나무 시카모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더욱이 그가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의 지위도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동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두고 최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옛사람을 벗을 수 있으며 또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지 이리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려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이제 나아만과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 따라 그저 그분께 맡기십시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맡기기만 해도 주님은 나아만이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동시에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그동안 지독하게 괴롭히며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옛사람의 허울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게 되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옛사람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게 해주십시오. 익숙하고 편하고 길든 유혹의 욕심을 따르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와 똑같은 436장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 귀한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헌신, 찬양하는 그 모든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대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생업의 현장을 통해서 얻은 그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해 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 판단으로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셔서 지금의 막막함이 다 해결되고 높기만 한 그 산을 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곳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고를 고쳐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길을 주님께서 평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또 두 분 귀한 권사님과 집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문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서울에 있는 그곳에서 정말 잘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문 집사님과 우리 고 권사님 그 영혼 위에 신앙생활과 삶 위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장마도 장마지만 이또 무더위가 남아있네요. 여러분 잘 간단하게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간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고 집사님하고 고 권사님하고 문 집사님 네, 이사 오신 거예요 또? 네. 네, 너무 반갑게 맞아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네,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